참 예수님, 좋은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어머니가 반드시 상고를 겪고 피를 흘려야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구약의 주인공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종살이하던 땅에서 구한 예언자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악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집트인들은 많은 이스라엘 아기를 죽였습니다. 인구가 너무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오묘한 섭리로 모세만을 살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모세 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던 동방 박사들의 말에 분노한 헤로데는 베틀레헴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족을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이집트로 피신시키셨습니다. 예수님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피와 함께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태어날 당시는 어떠했습니까? 교회도 분명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지긴 했지만 더 많은 피가 필요했습니다. 첫 순교자인 스테파노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회 역시 피 위에 세워진 것은 예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하여 10,000명이 넘는 순교자들이 흘린 피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굳은 믿음으로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무수한 고통 끝에 피를 흘렸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 위해 세워진 교회에 이렇게 편안히 다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그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때 피를 흘리는 것처럼 교회가 탄생할 때도 많은 순교자가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악의 세력의 질투 때문이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일입니다. 그 의미를 3가지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희생 없이 어떤 좋은 것도 태어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본당 신부로 있을 때 세례를 앞두고 예비 신자들과 면담을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성당에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교리를 받은 이후부터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그건 당연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건 세상에 한 생명을 나오게 하는 고통입니다.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매님은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의 세력이 시기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겠습니까? 만약 어머니들이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아기를 낳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새로 태어남에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나 비행기가 처음에 출발할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힘이 든다고 출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매님은 잘 받아들이셨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순교는 이렇게 우리에게 희생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나 내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다면 그 시련은 더 좋은 길로 나가기 위한 진통이며 그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앞으로 태어날 새로운 세대에게 자극이 되고 양식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 것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 흔들릴 때마다 신앙인들은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시기에는 순교의 시련이 가혹했지만 무엇보다도 순수한 믿음이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라우렌시오 순교자는 달구어진 석쇠 위에서 뒤쪽은 다 구워졌으니 뒤집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철 소년 순교자는 달구어진 숯을 입에 대며 회개할 것을 강요당할 때 당당하게 입을 벌렸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어머니의 몫을 단칼에 베어 주십사고 휘강이에게 배를 골무며 구걸해서 얻은 떡을 주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행동은 모두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정말 크게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것들이 너무 편리하고 안락해진 나머지 우리의 믿음도 미근해지고 뚜렷하지 않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박해가 가혹했어도 순수한 믿음에 불타올랐지만 요즘에는 아주 사소한 이유로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들에 더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더 얻고 더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럴 경우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며 복음과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세상의 가치들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과 본질이 세속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르면 믿음이 순수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제는 사제 수품 때 땅바닥에 엎드려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수도자는 서원식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평신도는 세례 성사 때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으로 그분의 자녀로 태어났을 당시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순수한 믿음의 불씨를
새롭게 당겨야 합니다. 이 믿음의 불씨가 당겨지면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독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만류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과연 순교자들은 우리들의 눈으로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평화였기 때문에 순교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고통을 겪으셨던 것은 고통 자체의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주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입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막가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현세를 시험의 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성공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놀기만 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현세의 고통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도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더더구나 많은 희생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리교사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교리교사들에게 축하와 더불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교리교사로서 봉사하셨던 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의 마음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여러분들은 교리교사의 직무를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과감히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내놓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학생들이 하느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신앙을 다질 수 있었고, 여러분 자신도 신앙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내놓는 희생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오늘 순교자 대축일을 맞아 우리 신앙 선조들의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더욱 깊이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교리 교사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멘.